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으로 통해서 시련이 오게 되죠. 건강했는데 그 질병이 내게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나도 고통스럽고 또 가족들도 힘들어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계획이 무산되어지고 무너지게 될 때에 우리는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어떤 사업의 어려움을 통하여 물질의 난관 속에 부딪히게 됩니다. 직장을 잃게 되고 그리고 생계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시죠. 아니면은 자녀가 문제가 생겨서 자녀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가슴 저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만나게 됩니다. 자녀들이 곱게 반듯하게 자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 큰 아픔이 찾아오게 되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생활 속에서 상사와의 관계라든지 교우와의 관계라든지 부부와의 관계라든지 갈등이 생길 때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큰 아픔으로 다가오는 시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이 찾아오게 되면 내 마음적으로는 큰 근심에 빠지게 돼요. 짓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아픔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상한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시련과 근심 중에 기뻐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부적인 시련이 다가오게 되면 내부적으로 반응하는 근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시련과 근심 속에 두 갈래 길이 있는데 하나는 좌절하는 것이에요. 좌절하고 낭망에 빠지는 길이고 하나는 기쁨으로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갈래 길을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내 자유이지만 어떤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에게 느끼는 행복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베드로서의 독자들은 누굴까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시련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시련 중에 빠질 수 있다는 것, 시련의 근심에 우리는 빠질 수 있고, 그러나 거기에서 기뻐할 것인가, 좌절에 낭망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죠. 우리가 시련과 근심 중에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이 근심 중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이 시험이라고 하는 원문 헬라어에 보면 페이라스모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 헬라어의 뜻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는 시험이에요. 하나는 유혹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 시련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맥에 따라서 이 유혹과 시험과 시련의 뜻이 있지만 문맥에 따라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단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페이라스모스는 이 본문에는 무엇이 합당할까요? 시련, 여러 가지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더 합당한 번역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문맥상 시련의 의미가 맞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라고 했는데 시련의 종류가 한 가지만 아닌 것입니다. 여러 가지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의 문제,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재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시련을 당하면 근심이 찾아오게 되는데 근심하다는 헬라어의 뜻은 루페오입니다. 루페오의 이 단어의 뜻은 뭔가 하면 이 마음이 슬프고 괴롭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시련이 탁 닥쳐오게 되면 시련의 바람이 되게 다가오게 되면 근심으로 내부적인 반응이 근심이 찾아오게 되죠. 무겁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시련을 당하면 마음이 슬프잖아요. 마음이 괴롭잖아요. 마음에 고민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당연한 것입니다. 시련은 외부적인 고통이고 근심은 내부적인 고통입니다. 시련은 외부적인 압력이고 근심은 내부적인 눌림입니다. 이런 내 외부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가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독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시련을 당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다 문제 없다,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 진리일까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되는 줄 알았는데 왜 예수 믿는데 이런 시련이 올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 가지 시련이 올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 왜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냐고. 나 예수 믿으면 잘 되려고 왔는데 내 예수 믿고 잘 교회 생활 하는데 왜 이런 시련이 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시련이 못 견뎌서 그래서 좌절에 빠져버리죠. 낭망해버리죠. 삶을 포기해버리죠. 우울해지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좌절에 대해서, 시련에 대해서, 근심에 대해서 지금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7주째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양하게 찾아온다고 했어요. 다양하게. 오늘은 시련을 통해서 한번 근심이 찾아오는데 거기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라는 비결을 오늘 베드로서를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고통이 없다면서요. 예수를 잘 믿으면 고통이 없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촌에 있는 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왔지만 그걸 차단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타개할 수 있지만 일단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서 받아들여버리면 그들이 품고 있는 바이러스가 퍼뜨려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는 고통이 올 수 있죠. 시련이 올 수 있죠. 이 아무 문제가 없다,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번영신학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고 행복해진다는 주장입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요 행복해져요. 예수 잘 믿으면 부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건강하고 부하고 잘 되는 것. 신명기 구약성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특히 대표적인 말씀이 28장인데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잘 청종하고 순종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된다.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네게 복이 넘치게 된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다. 이런 축복이 따라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틀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이런 교훈을 부인하거나 제거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보시고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을 본영신학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없애면 안 되는 거지요.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는 이 축복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하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것이 뭘까요? 물질이거든요. 구제 위에 그 문맥을 보면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향해서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너도 윤택하게 되고 잘 될 것이다. 이게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삶에서 남을 생각하는 그런 손길을 펴는 사람은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 그래서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착한 일, 선한 일을 원활하게 펼쳐나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이 평범한 상식입니다. 작게 심고 많이 거두겠다는 그런 욕심쟁이 도 어디 있겠어요? 문수에 맞게끔 살아야죠. 내가 이 로또 복권 당첨되면 수억이 되면 나 이렇게 하겠어요. 거짓말이죠. 주어져 보면 그렇지 않는 그런 삶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구제를 할 때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구제하면 모든 것이 넘치고 넉넉하고 선한 일에 넘치게 하는 신약에 나오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는 축복의 약속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기본을 깔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깔려있는 말씀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부인하거나 제거하면 안 되죠. 번영신학이라 해가지고. 그런데 번영신학이 왜 문제가 될까요?
본영신앙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가정과 그의 삶에 그 인생의 축복으로 열린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따라 믿고 나가면 그것이 내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각종 복을 주시죠. 우리가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런 면에서 번영신학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모든 것이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예외가 있거든요.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이 번영신학의 문제입니다. 번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번영된다. 번영이라는 그 면에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번영은 고통 중에도 잘 되는 것이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통이 없을까요? 예수 믿으면 시련이 없을까요? 있어요. 고통 중에도 잘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번영이거든요. 대표적인 경우가 요셉을 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종살이 하게 돼요. 그러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가요. 얼마나 가슴이 저립니까? 그 시련이 다가왔단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근심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갈등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고통에 짓눌리게 되죠. 마음이 억눌리게 되죠. 그런데 그가 그런 감옥에 가고 종사 노예 생활을 하면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결국 큰 힘을 국무총리로 만들어냅니다. 그 강한 애굽의 나라에, 가장 강대한 그 시대의 애굽의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이죠. 범사에 형통한 것이 번영입니다. 이런 것까지 고통 중에서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그것이 번영이죠. 고통 자체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요셉은 범사에 형통했지만 노예라는 신분과 환경의 시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번영은 고통 중의 번영입니다. 예수 믿어도 시련은 없다. 예수 믿어도 시련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 어려움이 없다.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같은 공동체로 다 겪게 되는 것이요.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천국 가면 그것이 없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같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하고 부하고 행복한 것이 진정한 번영은 아닙니다. 겉으로요, 잘 되고요, 부자가 되고요, 좋은 지위 차지하고 한다고 겉으로 볼 때 그렇게 번영되는 것 같지만 그게 번영은 아니죠. 그렇게 되는 위치에서 결국은 100년을 지나고 보니 그 사람이 지옥에 가 있더라.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 그게 번영입니까? 축복입니까? 아니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몇십 년 지나고 보면 아니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게 번영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겉으로 눈에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볼 때 저 사람이 잘 되더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아닌데. 그것은 번영은 아닙니다. 진정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속에서의 어떤 축복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라서 번영이고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뭡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정말로 진짜 복이죠.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까지 같이 어우러지는 복은 성경은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데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돈 잘 벌고 기업의 회장이고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한 번영을 누리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몇십 년 안에 갇혀 있는 관점에서 겉으로만 볼 때는 그 사람이 번영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번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번영신학의 문제점은 예수를 잘 믿어도 겉으로 보기에 잘 안 되는 것 같은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번영신학의 문제입니다. 병들고 때로는 예수 믿어도 가난해질 수 있고, 그리고 불행해지면은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런 것이라고 단정해 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이럴 수 있지요. 우주에서 가장 부유한 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 되셨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보십시오. 모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모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슨 문제를 갖고 시련을 겪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 우리가 바울을 보십시다. 바울이 당하는 그 고생이 무엇 때문에, 그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겪었습니까?
그게 시련이 찾아왔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그렇게 말해요. 나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박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환경은 그렇게 차가웠지만은 그러나 결국 궁극적인 내 힘은 다 이겨냈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단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모세와 신약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우리 바울이 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박해와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의를 위해서 추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바울이 특별한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죄 많은 세상에서 의롭게 살다 보니까 그런 시련이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모세와 바울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된 것이에요. 내가 감옥에 가든지 감옥 속에서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로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련이 있을 때에 마음으로 아파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짓누리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정상적 그 신앙이죠. 그러나 시련과 압박을 받을 때에 마음이 눌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한번 정리해보면 시련과 고뇌와 근심이 정상이지만 그러나 시련과 고뇌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느냐, 내 시련 속에서 근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런 것이 주어질 때, 내게 찾아올 때에, 내 가정에 밀어 닥쳤을 때에, 내 인생에 찾아왔을 때에 무엇과 연결되어 있나요? 시련과 고뇌 중에 무엇이 오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시련과 고뇌를 통해서 내가 좌절하느냐, 좌절이 오느냐, 아니면 시련과 고난 중에 기쁨이 오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까요? 시련과 고뇌가 극점과 좌절로 연결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 대부분 그렇습니다. 환경이 참 어려우니까 힘들어하고 고뇌에 빠지고 근심에 빠지고 좌절해버리죠. 그걸 우울해지죠. 삶을 포기해버리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바울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련과 고뇌가 극정과 좌절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시련과 고뇌의 지배와 통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환경에 그 문제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시련 중에 괴로워하는 것은 정상이지만 우리는 시련과 고뇌의 지배와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통제와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시련과 고뇌와 지배와 이 모든 통제를 받지 않고 시련과 고뇌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계속해서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런 환경이 밀려와도 이겨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고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와 환란이 있었지만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와 연결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죠. 그럴 때에 그는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시련과 근심의 지배와 통제를 받지 않고 시련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시련 중에 마음이 무겁고 괴로운 것은 정상이지만 이 때문에 좌절하는 것 아닙니다. 좌절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원인은 첫 번째로 내가 당하는 시련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 때 가능해요. 시련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 모든 시련에는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1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련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되지 않을 수 없다는 표현에서 보면 에이데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않을 수 없다. 에이데온. 그것은 뭡니까? 필요하다면이라는 뜻이에요. If necessary. If need be.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이 여러 가지 시련이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준다는 거예요. 그 뜻이거든요. 않을 수 없다. 시련이 필요한가? 어떤 시련이 필요한가? 여러분 이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 그 필요 나 완벽해요. 아니죠. 하나님이 볼 때 너 이 시련이 필요해. 여러 가지 시련 중에 너는 질병이 필요해. 너는 문제가 필요해. 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그게 주는 거죠. 우리는 거절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볼 때 완벽하신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하는 분 아니에요. 아시고 필요하다면 주는 거죠.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내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주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아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주는 거죠. 시련은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허용하시거나 유발하시는 통로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진리를 믿으셔야 돼요. 잘못된 정보와 거짓된 정보에 속아서 결정하면 패가 망신당하지만 우리는 어떤 정보에 대해서 선택하고 결정한 결과가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된 진리, 변함이 없는 진정한 정보를, 바른 정보를 받아들이고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면 유익을 얻게 돼요. 이렇게 볼 때 시련은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로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거 주어지는 것이죠. 시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시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시련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모든 시련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어떤 시련도 없으면 좋겠지만, 이런 고통, 이런 근심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기에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안을 수 없어하는 거죠. 시련 중에 좌절하는 것은 시련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좌절해요. 그래서 우울해버려요. 포기해버려요. 낭망해버려요. 시련 속에 하나님의 이 분명한 목적이 보이면, 이 뜻이 보이면 이겨내는 것이요. 내가 이 지금 힘들지만 요거 조금 견디면 여기 합격하면 나는 더 좋은 결과를 누리게 되구나. 여기 합격하면 나는 여기 직장에 생활을 하게 되구나. 여기 합격하면 그 영광을 얻게 되구나라는 걸 보면은 견디낼 수가 있는 거지. 웃는 거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내게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공부만 해야 될까? 내가 이렇게 밤낮 이 운동선수로서 싫은 고통할까? 그러나 그 보면, 목적을 보면 그 영광의 면류관, 그 1등이라는 메달,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 시련이 아니지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련 중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시련의 배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합니다. 시련 중에 걱정하고 걱정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것도 시련 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게만 이런 고통이 찾아와야 되느냐고.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 찾아와야 되느냐고. 나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아픔이, 고통이 찾아와야 되느냐고. 이런 모든 시련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예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 시련 중에 좌절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는 시련을 당할 때마다 그 시련 때문에 내가 잘못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련은 그래서 나를 망하게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심하면 우울증에 빠집니다. 시련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허위입니다.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에게 죽이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까요? 진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시련에는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유익을 주기 위해서 시련을 허용하시고 시련을 유발하십니다. 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시련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시련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일까요? 시련의 목적이 총론으로 본다면 첫째는 박해죠, 박해. 왜 박해는 사탄과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핍박하는 것이 박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박해를 막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차단시킬 수도 있지만 박해를 통해서 이루실 뜻이 있기 때문에 박해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박해를 차단시키는 무능력한 분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박해를 허용하지요? 첫째, 사단과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폭로시키는 거죠. 어둠의 세상에 빛이 오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네가 왜 우리 잘못을 지적하고 하느냐는 거예요. 어둠을 지적하니까 거슬리잖아요. 자유해야 되는데 마음껏 죄짓고 해야 되는데 바른 말 하니까 싫은 거죠. 거슬리잖아요. 박해하는 거죠. 예수님이 죄가 많으셔서 핍박을 당하시고 박해를 받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바른 말을 하니까 외식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종교적 외식주의자들이 박해를 하잖아요. 진리를 거스르는 너희들에게 지적을 하니까 싫은 거잖아요. 우리가 현 시대에 보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왜 싫어할까요? 행동으로 비교해 보니까 싫은 거죠. 저 너 너무 튀어. 바른 말 하는 게 싫은 게 거슬리잖아요. 진리를 폭로하니까 그들이 불편해지잖아요. 여기 똑똑한 사람 바른 진리를 말하면요, 죄 짓는 사람들 괜히 불편하잖아요.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모함하는 것이 막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없애버리면은 잘못된 길을 가는데 정치인들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바른 말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눈에 가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교회 박멸 정책을 펴는 이유가 뭐예요? 눈에 가시니까. 다른 종교들은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고 같이 지내고 너 목 살면 된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살아가지. 우리는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박해가 있습니다. 신자들에게는 박해가 많습니다. 박해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안 겪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내 가족들, 친지들 가운데 제사 지내지 않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박해를 해요. 핍박을 해요. 예수 믿지 않으면은 나 그런 박해가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포기해버리면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눈 감고 같이 잘못된 길을 하고 하면은 거스리지 않으니까. 그런 외로움, 주님을 향한 외로움, 고독, 아픔,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박해를 받으셨다고. 세상의 핵심에 기독교에 대한 정오가 있어요. 거룩한 삶에 대한 불편한 신비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건드리니까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자기들처럼 살던 사람이 그런 생활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삶을 사니까 불편한 거지. 불편한 거지. 같이 죄를 지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싫은 거지. 그 비판하고 험담하는 것이, 박해하는 것이 세상의 어둠으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두 번째 총론을 보면은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주어집니까? 왜 시련이 찾아올까요? 그건 징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한 잘못이 없어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는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두 번째 징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주어지는 아픔입니다. 내가 잘못을 하면 사랑하시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버지가 매를 들고 때리면 아빠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절대 하는 걸 할게요 하면 되는데 죽어도 시침이 떼면서 안 그랬어요. 한번 때려보세요. 피가 터지도록. 그러나 때리는 아버지는 기분이 좋을까요? 가슴이 찢어지죠. 이놈 자식이 잘못했다고 결단하고 하면 되는데 이게 액션을 강하더라도 끝까지 고집 버티고 있으면 아버지도 더 괴롭고 자식은 피가 나고 하다가 중단하면 징계는 없어져요. 왜? 사랑의 매니까. 그걸 고치기 위해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하나님은 질책도 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채찍도 가하세요. 징계를 가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련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세 번째 연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단.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사역의 틀을 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닮는 사람으로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모난 부분을 깎기 위해서 연단시키세요. 우리를 큰 인물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을 가하세요. 연단이죠.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인간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어떤 인물에는, 어떤 작품에는 반드시 손이 가는 겁니다. 많은 손길이 가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위대한 작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시련의 훈련 과정 없이 그냥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애써서 일구는 그 기업을, 사업을 그냥 훈련됨 없이, 그런 연단됨 없이 일을 맡기는가요? 그건 다 말아먹는 거죠. 큰 일을 맡기면 맡길수록 많은 훈련과 그리고 시련의 과정을 통과해서 다듬어진 후에 일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이런 훈련의 과정 없이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그 집단은 망하는 겁니다. 그 잘못된 모난 인격 때문에, 그 사역의 잘못된 지혜롭지 못한 행동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시련과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그게 연단이라는 겁니다. 인격을 다듬으십니다. 하나님은 실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화합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자기의 고집을 꺾어버리는 것, 자기의 관점만 고집하는 것을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그게 큰 인물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숨겨진 시련이라는 것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이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의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데 뜻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시련이고 아픔이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볼 때는 그 위대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인물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과정 속에 이것이 필요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속에, 요셉의 과정 속에 이런 시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받기를 싫어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연단하는 거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구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항상 자기 일을 먼저 생각하다가 하나님 나라 뒷전에 생각하는 사람이나, 네? 그렇게 연단하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떤 물질이나 어떤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욕심에 끌려서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연단시키는 것이죠. 그것도 훈련되지 않는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 있나요? 항상 자기 일이 먼저예요. 시간도 구별할 줄 모르고 물질도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인물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일을 맡겨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형식과 외식 중심의 종교성을 해체시키는 한 방법입니다. 너는 형식적이고 너는 외식적인 그런 어떤 형식적인 것을 다 해체시켜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속속들이 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필요 과목입니다. 자, 박해라는 것을 통해서, 징계라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연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련이 주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 구체적으로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왜 시련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것을 못 막는다고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첫 번째 시련의 목적 강론으로 가면 우리에게 시련을 허용하시거나 유발하실 때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절대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자체가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한다든지 불신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그렇지, 자기 아들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야. 끝까지 신뢰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복을 받고 있지만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루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루시 그가 생활하면서 시아버지가 죽잖아요. 남편도 죽잖아요. 얼마나 같이 살아야 할 남편이 돌아간 것이 아픔이 크겠습니까? 사랑하는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죽는 시련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고국을 떠납니다. 엎친 데 치죠. 고국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게 돼요. 타향살이 가서 자기 자식들까지도 죽어요. 자녀들까지 죽어요.
남편도 죽고 시숙도 죽고 죽는 시련을 당하면서 고국을 떠나서 이주하는 그런 시련을 겪잖아요. 내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야 되니까. 나이가 들수록 고향에 살고 싶은 욕망들이 있지만 그것을 떠나야 돼요. 할 수 없이. 가서도 가난한 신세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삭주비를 해요. 물질의 경제적인 고통이 찾아왔잖아요. 그런 시련이 찾아왔어요. 이 모든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룻이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 태어나죠.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태어나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요. 다윗의 후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이런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계보에 룻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청조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결국 더 큰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큰 일을 시키려고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허용하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경우에 다 더 큰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용하시는데 바울 사도도 자신이 감옥에 갇힌 그 시련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히려 더 진보가 되는 듯다 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더 큰 틀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감옥살이에 가는 시련을 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인물의 틀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인물의 틀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이 온다고 해서, 고통이 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우울하거나 병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극복하시되 선택을 하시되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큰 틀, 다윗도 보세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는 사람이지만 더 큰, 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습니다.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큰 힘을 만들어내는 틀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도 보면 이 고난을 통해서 그때는 힘들었지만 위대한 인물이 만들어지면요, 모든 문제가 수월하게 돼요. 편하게 돼요. 하나님은 위대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요셉 한 사람을 훈련시킴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니까 얼마나 축복을 받게 됩니까? 여러분의 후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큰 인물이 만들어지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신앙훈련을 철저하게 시켜야 되는 거죠. 신앙훈련. 이 신앙훈련이 돼야 그 자리에 오르더라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의를 추구하면 나가지요. 신앙훈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잘 되어 본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 욕심만 부리는 거지.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교회의 인물 가운데 이런 신앙 속에서 성장하게 잘 자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교회가 도움이 되잖아요. 만약에 자기가 뭐 변호사라고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해서 돈에만 눈을 밝힌다고 한다면 그건 유익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잘 돼야 되겠지만, 그래서 인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인물이 되면 우리가 법정인 돈을 통해서 이익금에 대해서 거의 3억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모교를 위해서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공부하게 하신 건 하나님 은혜인데 나 이것 가지고 하나님 일할 때 주어지는 선택의 기로죠. 본인 교회도 짓는데 보니까 많은 법적의 분야에 자기가 헌신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우리 헌금을 1억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자기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변호사비로 나갈 수 있는 그 3억의 돈을 자기가 교회에 안 받겠다는 거예요. 500만 원만 받고 헌신하는 거죠. 성소금 몇 천만 원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만큼 그 순간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인물들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 동성애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할 때 하나님의 탁월한 인물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6명만 있으면 막아낼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습니다. 수천만이 동원하고 데모하고 안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물이 컨트롤로 만들어서 그곳에 딱 들어가게 되면 결정권에 있어서 노 해버리면 무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소망과 인물을 가지고 큰 인물을 만들어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만큼 수월한 거지.
여기에서 만약에 조합장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교회에게 부정을 쳐지르면 안 되겠지만 그 자리에 위치해서 결정권에 있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 굉장히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큰 틀에서 볼 때에 하나님은 일을 하고 싶은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켜야 돼요. 신앙의 훈련. 이 훈련을 속에서 만들어지다 보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편하게 수월하게 잘 진행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더 큰 믿음을 때로는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시죠.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지. 하나님이야. 이 시련 속에서도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여기 계셔. 하나님 여기 계셔. 하나님 떠난 건 아니에요. 감옥에 가더라도 하나님 지금 여기 계셔. 함께 하셔. 믿음이에요. 지금은 힘들지만 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셔. 내가 질병 가운데 있지만 지금 이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은 못 본 채 하실 분이 아니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이게 필요하죠. 더 큰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근심 중에 기뻐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이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게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과 탤런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허비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게끔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닮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삶과 초점에 맞추도록 닮아가도록 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뭐할까요? 연단시키는 거죠. 연단. 여러분 금강산에 이 산에서 금강석을 캘 때에 금을 처음 캐면 잡금이 되잖아요.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거든요. 순금을 만들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용광로를 통과해야 돼요. 용광로. 순수한 순금이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잡금의 상태에서 용광로를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믿음 처음 믿을 때 그 믿음이 순수한 믿음은 아니거든요. 예수 믿고 내가 하면 된다더라 뭐 한다. 그 나름대로의 잡금된 이 불순물이 많이 섞인 믿음이 되죠. 이 순수한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앙의 용광로를 통과하게 만듭니다. 그게 시련이 될 수 있어요. 시련. 징계로 받는 나의 잘못으로 인한 어떤 징계가 아니라 연단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연단의 과정이 여러분 있어서 순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금처럼 만들어지는 거죠. 베드로가 1장 7절 말씀 보세요. 연단된 믿음은 귀하다고 했어요. 재련된 그 믿음은 귀한 것이에요. 연단된 믿음은 귀한 것이다. 무엇보다 더 귀하다고 하겠습니까? 순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순수한 믿음이다. 연단된 믿음은 재련된 그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것이에요. 금은 세월로 흐르면 결국 없어지지만 믿음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믿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이 땅에서의 축복도 있지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영광과 칭찬과 존귀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금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재련의 과정이 시련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 보여도요, 그 속에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볼 때 믿음 자체가 순수하지 못해요. 작금 상태에서 금강에서 캐낸 금이 용광로 뜨거운 불 속에서 불순물이 빠져나가서 순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시련의 용광로에서 불순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용광로 속에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괴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 늘 불평, 원망의 불평이 있는 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련을 통과할 때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이 시련을 통해서 그게 빼내는 거죠. 물질 관리에 있어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이 시련의 용광로 속에 집어들어가면 그것을 빼내야 인물로 쓸 수 있을 텐데 그걸 빼내기 위해서 어떠한 몇 천만 원 수억을 맡기더라도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라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불순물을 제거해내야 돼요.
거기에 합격해야 돼요. 합격.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구나. 시간이 남아돌면 주의 일하고 시간 내 일이 너무 바쁘면 주의 일을 뒷전으로 제끼는 사람이냐. 그걸 불순물을 빼내야 되는 거지. 물질 문제나 시간의 문제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도 내게 믿음에 불순물이 너무 많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끼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을 가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믿음의 재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 집어넣으면 튀어나와버리고 집어넣으면 튀어나와버리고 50년을 믿어도 그 불순물이 그대로 남아있어. 이걸 빼려고 집어넣으면 또 튀어나와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까요? 아니 되는 것이죠. 시련을 당할 때에 시련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테스트하는 거죠. 테스트. 우리가 시련의 테스트를 받을 때에 우리 속에 갈등과 고뇌가 많이 일어나게 돼요. 갈등과 고뇌가 많이 일어나지만 목적을 알면 그게 재련을 통하여 순금이 된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아시는 분이죠. 알면도 불구하고 왜 내게 허용하시는가를 뜻을 알면 목적을 알면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구나. 더 큰 인물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구나. 큰 틀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구나. 이 일을 하다 보면 능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시련에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부딪히고 달라도 이루는 이렇지만 현실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더라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믿고 나가면 체험하는 과정에서 별의별 문제가 다 생기지만 나중에는 죽어도 흔들림이 없는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 우리는 테스트를 받습니다. 시련은 믿음과 관련해서 일종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시련이라고 하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몇 점이나 되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너 믿음 달아보니까 이것밖에 안 되네. 너 좀 더 크게 쓰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렇다고 그 직분 갖고 일한다고? 너 아닌데 달아보니까 아니잖아. 그렇 집어넣으면 또 싫다고 또 튀어나와 버려요. 그러면은 세월만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시련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끝까지 인내할 때에 재련된 금보다 더 귀한 점검이 되는 거예요. 재련된 금보다 더 귀한 연단된 그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 연단된 믿음을 얻게 되면 이제는 합격 보증서가 주어져요. 시험의 합격 보증서, 합격 인증서가 보상이 따릅니다. 국어 시험에 합격하면 너는 합격, 영어 시험에 타더라도 합격, 그리고 너는 물질 문제 테스트하니까 합격, 이런 합격 인증서를 받으셔야 돼요. 원망 불평하던 그 입술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합격. 합격 인증서에 도장이 찍히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왜 이런 목적이, 시련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이해하셔서 합격 인증서에 달하는 재련된 금보다 더 귀한 연단된 믿음 속에서 승리하는 이 땅에서의 축복과 더 큰 축복과 더 큰 인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후손들,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